잠언 16장 1절에서부터 9절까지 말씀, 구약성경 927면입니다. 자, 이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오느니라.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깨끗하여도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하시느니라.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여호와께서 온갖 것을 그 쓰임에 적당하게 지으셨나니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하셨느니라. 무릇 마음이 교만한 자를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니 피차 손을 잡을지라도 벌을 면하지 못하리라. 인자와 진리로 인하여 죄악이 속하게 되고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말미암아 악에서 떠나게 되느니라.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그 사람의 원수라도 그와 더불어 화목하게 하시느니라. 적은 소득이 공의를 경하면 많은 소득이 불의를 경한 것보다 나으니라. 9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아멘. 자, 여러분 지난 수요일 말씀을 시작할 때 소금장수, 우산장수 어머니 이야기를 한번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 어머니가 생각을 조금 바꾸니까 이 부정적인 생각이 긍정적인 생각으로 바뀌고 근심 걱정이 이제는 뭘로 바뀌었습니까? 이제 새로운 소망으로 바뀌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 독일 속담에 이런 속담이 있어요. 화면 한번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사람은 생각하고 하나님은 인도하신다. 이런 속담이 있어요. 한번 저를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사람은 생각하고 하나님은 인도하신다. 여러분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현실에 접하다 보면 우리가 이 생각, 우리 사람의 생각을 하나님의 뜻대로 인도하시고 함께 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잘 인지하지 못할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특히 믿음이 연약하면 더욱더 그렇죠. 믿음이 없는 사람은 아예 제껴놓고 믿음이 있는 사람들도 믿음이 연약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과연 인도하실까? 이 의심의 마음에 들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생각을 쉽게 벗어나지 못해요. 예를 들어서 제 기억 속에 아직도 남아있는 한 권사님이 계신데 이 권사님은 이 학벌에 대한 컴플렉스가 있었어요. 그런데 자기 구역 식구들이 자기가 어느 학교 나왔다, 또 고등학교를 나왔냐, 대학을 졸업했냐 이런 얘기 안 하거든요. 근데 별로 그것에 대해 관심이 없습니다. 근데 자기 스스로 생각하기에 나는 대학을 못 들어갔기 때문에 전문대도 못 나왔기 때문에 나를 누가 업신여기진 않을까. 특히 구역 식구들과 함께 교제하면서 은혜를 나누는데 누가 그것을 물어볼까 봐 노심초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마음이 참 뛰어넘기 힘들다. 신앙생활할 때도 굉장히 이것을 내려놓기 힘들다. 그렇게 고백했던 한 권사님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권사님은 이 자녀에게 모든 것을 다 올인해버렸어요. 여러분 이런 것들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신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께서 이 신앙 가운데서 우리의 모든 것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다는 것을 분명히 고백은 하지만 사실 우리 삶의 자리에서 이것을 잘 이뤄내지 못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또 그것이 우리 생각의 틀에 갇혀져 우리가 하나의 컴플렉스처럼 그리고 그 생각을 뛰어넘지 못하는 하나의 삶의 태도처럼 우리가 그냥 받아들이는 경우도 굉장히 많이 있죠. 어떤 선배 목사님의 자녀는 이 고등학교 때 공부를 잘해가지고 이제 학교에서 이 외국으로 교환학생으로 갔어요. 고등학교 때부터 교환학생으로 갔습니다. 이 교환학생 나와가지고 거기서 대학도 나와가지고 한 7, 8년 동안 외국에서 살았어요. 그래서 저는 그 선배를 보면서 야 정말 딸이 저렇게 공부를 잘하면 굉장히 부럽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한국에 돌아왔습니다. 한국에 돌아와서 자기 굉장히 특별한 전공이 있었어요. 근데 보니까 이 전공을 살리지는 못하고
그냥 이제 스튜어디스를 직업으로 갖게 되었습니다. 물론 스튜어디스가 뭐 좋지 않다는 그런 얘기는 아닙니다. 직업적으로도 굉장히 좋은 직업이죠. 그런데 문제는 7, 8년 동안 그렇게 열심히 외국에서 공부하고 또 자기 전공도 아닌 스튜어디스가 되고 있다는 것이 저는 좀 잘 맞지 않더라고요. 그 많은 시간과 노력과 또 그리고 상당히 많은 투자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투자의 결과가 달리 나타나는 것이 보면 좀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사실 우리나라 사람들 대부분 좋은 학교를 나와야지, 고등학교 때부터 좋은 학교 나와야지, 이제 곧 수험생들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할 텐데 다 좋은 학교를 나와야지, 대학도 좋은 학교를 나와야지 그 인생이 좋게 펼쳐진다고 대부분 다 생각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결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는다면 이것은 온전한 우리 믿음의 태도와는 별 큰 관련이 없습니다. 이것은 제가 저도 어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으면서 생각의 틀에 자꾸만 갖춰져 있는 제 자신을 볼 때도 참 많이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신대원에서 공부할 때 가장 싫어하는 과목이 있었어요. 그것은 조직신학입니다. 이 조직신학을 다른 말로는 여러분 용서해 주십시오. 좀 욕이라고 알아듣지 마시고 조진신학이라고 그럽니다. 굉장히 어려워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 현대 철학에 있어서 이 신학과 접목되어 있는 현대 철학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들레즈라는 사람이 있고 가다머라는 사람이 있는데 여러분 아마 이름이 처음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런데 그의 철학을 바탕으로 한 신학이 이제 새롭게 도전이 되고 있었는데 이것을 조직신학에서 공부를 하면서 세미나를 하는데 저는 하나도 못 알아듣겠더라고요. 너무 어렵더라고요. 가다머의 책 한 권 읽기도 굉장히 어렵고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현대신학을 이 철학과 접목시키는 세미나 속에 제가 들어갔어요. 그래서 그룹 토의를 하고 서로 교제를 하면서 책을 읽고 같이 나누는데 어떤 모견 출신의 한 신학생이 있었습니다. 저보다 한 2살인가 많은 이 선배죠. 근데 모견은 대부분 이제 대학을 졸업하지 않고 나오신 분이나 신학교를 나오신 분들이 오시는 분이 이제 모견에 들어오시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모견에 들어오신 분이 저는 하나도 모르겠는데 너무나 그 현대 철학과 신학을 접목시키는 데 있어서 아주 뛰어난 통찰력을 갖고 있었어요. 저는 그분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저렇게 어떻게 보면 세상적으로 우리 목회자들도 세상적으로 보면 학벌이 그렇게 뛰어나지 않은 분 같은데 어떻게 저렇게 뛰어난 신학적 통찰을 갖고 있을까? 너무나 부럽더라고요. 그래서 그분한테 진짜 배우고 싶은 그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고정된 생각이 나를 계속 지배해버린다면 여러분 그것을 벗어나게 하는 것이 과연 무엇일까요? 오늘 하나님께서는 그것에 대해서 말씀하신 그것이 뭐냐? 그것이 바로 우리 믿음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사람은 생각하고 하나님은 인도하신다는 뜻이 바로 그것이죠. 이것과 똑같은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잠언 16장 1절의 말씀입니다. 잠언 16장 1절의 말씀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게로부터 나오느니라. 아멘. 자, 성경 말씀은 참 진리의 말씀이고 우리에게 많은 지혜를 깨닫게 해주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죠. 여러분 이 말씀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라는 이 말씀은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아주 최고의 선물 중 하나가 있는데 그것은 상상력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상상력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이 상상력에 대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상상력은 영어로 이미지네이션이라고 합니다. 이미지가 뭡니까? 그 그림을 말하는 거잖아요. 이 그림이나 사진 같은 것이 이미지인데 우리는 실제에 있지 않은 현실에 있지 않은 참 많은 것들을 우리의 이 상상력을 통해서 많이 생각해내고 그것을 이미지화합니다. 그려내요. 정말로 많은 풍부한 상상력을 통해서
많은 것들을 그려내고 또 그것을 구체화시키려고, 실제화시키려고 많은 노력을 해봅니다. 거기서 많은 시행착오를 겪게 되죠.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우리는 이 현실에 딱 맞는 그 상상력을 통해서 현실에 이루어질 수 있는 어떠한 한 실제를 분명히 만들어내요. 그것이 인간에게 주신 하나님의 귀한 선물이죠. 그래서 상상력을 풍부하게 발휘하는 사람이 굉장히 지혜도 뛰어납니다. 머리도 뛰어납니다. 상상력을 많이 할수록 좋은 것이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상상력을 통해 풍부한 많은 것들을 이루어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 그러지 못한 것이 우리의 현실이죠. 많은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왜냐? 그것은 자신의 생각의 틀을 잘 깨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왜 사람이 생각의 틀을 잘 깨지 못할까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정말 예를 들어서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이 아침과 저녁으로만 이를 닦는 사람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습관이 있는 사람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이를 하루에 몇 번 닦습니까? 수도 없이 닦죠. 그렇죠? 우리 원통교회 성도들은 수도 없이 아주 잘 닦을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아침과 저녁으로만 닦아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야, 너는 왜 이를 닦는데 꼭 아침만 저녁만 닦다니? 점심에도 한번 닦고 저녁에도 한번 닦을 수도 있지 않냐? 꼭 아침과 저녁으로만 닦으라는 법이 어딨냐? 근데 그 사람은 꼭 아침과 저녁으로만 닦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 습관에서 벗어나지 않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왜 벗어나지 않으려고 할까요? 그것에서 벗어나면, 그 생각을 벗어나면 불안한 거예요. 불확실성이 있는 겁니다. 그것에 너무 익숙해져 버리고 그 생각의 틀에 갖춰져 있다 보니까 그것을 벗어나는 일, 그것을 벗어난다는 것을 생각만 할수록 자기에는 굉장히 불안이 엄습하게 되어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처럼 우리가 풍부한 상상력을 통해서 우리는 생각의 틀을 벗어나게 할 수 있습니다. 생각의 틀을 깰 수가 있어요. 그렇게 생각의 틀을 깰 수 있는 힘을 뭐라고 말하냐면 그것을 생각의 근육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저를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각의 근육. 여러분 생각의 근육이라 했을 때 근육이 여러분 많은 사람, 이 보디빌더들 근육이 굉장히 좋잖아요. 그럼 굉장히 멋있죠.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까? 좀 반응 좀 해주세요. 삐쩍 마른 사람보다 이 근육질 있는 사람이 굉장히 멋있어 보여요. 그런데 이 생각의 근육도 마찬가지입니다. 풍부한 상상력을 통해서 많은 생각을 발휘할 수 있는 곧 생각의 근육이 굉장히 풍부하고 그 근육질인 사람은 이 생각의 틀을 깨는데 별로 어렵지가 않습니다. 풍부한 상상력을 발휘하여서 많은 것들을 생각해 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생각의 근육은 모든 사람들이 다 갖고 있어요. 어떤 사람은 약하고 어떤 사람은 굉장히 그 생각의 근육이 단단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육질인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일반적인 사람들은 그렇다 하지만 그러면 우리는 과연 어떨까? 우리 믿음을 갖고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생각의 근육을 어떻게 작용시켜야 할 것인가?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 잠언 16장 1절 말씀에 보면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상상력과 관련되어 있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오니라 그랬습니다. 그럼 말의 응답이란 것은 과연 무엇일까? 여러분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저를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그럼 하나님의 섭리가 무엇이냐? 여러분 그것은 영어로 하나님의 섭리를 providence라고 이렇게 발음을 합니다. 단어를 하는데 그것은 이제 앞에가 너무 찌그러져 있는데 프로가 이 앞에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비데레라는 이 어원이 본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프로비던스는 앞을 본다는 뜻이에요. 앞을 본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섭리라는 뜻이라는 거죠. 그럼 이 섭리는 뭐냐? 하나님의 섭리예요.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섭리가 어떻게 앞을 봅니까? 인간의 관점으로 보면 도저히 이해가 될 수가 없죠. 그러나 하나님의 관점에서 본다면 하나님께서 미리 보시고 또 미리 하나님께서 다 이루어질 것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알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섭리죠. 그래서 우리는 풍부한 상상력과 생각의 근육을 통해서 많은 것들을 상상해내고 또 생각의 틀을 깰 수가 있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염두에 둘 것이 뭡니까?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이 모든 것들이 어디 안에 있다고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 하나님의 섭리가 우리 생각을 통해서 분명히 작동하거든요. 우리 삶의 자리를 통해서 분명히 이루어집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섭리가 어떻게 작용하고 있는지 오늘 이 잠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죠. 이 세 가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섭리는 과연 어떻게 우리 삶의 자리를 통해서 작용하고 있는가? 첫 번째, 하나님께서는 악인도 사용하고 계신다는 하나님의 섭리가 그 가운데 분명히 있습니다. 잠언 16장 3절에서부터 4절까지 말씀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여호와께서 온갖 것을 그 쓰임에 적당하게 지으셨나니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가셨느니라. 아멘. 자,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될 것. 하나님께서 악인도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악인도 사용하신다. 우리 하나님께서 모든 행사를 다 하나님께 맡기라는 이유는 이 악인에 대한 하나님의 섭리가 작용할 때 우리는 그것을 이해하지 못할 수가 있는데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면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 안에 그것을 분명히 받아들이고 이해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이것은 성경 말씀을 통해서 이 악인의 형통함, 악인에게 적절하게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또 일하시고 사용하신다는 것에 대해서 참 많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중에서 시편 73편 3절 말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음이로다. 아멘. 그렇습니다. 악인이 잘 되는 거 보면 우리 마음에 어떤 마음이 들 수도 있습니까? 시기하고 질투하는 마음이 분명히 들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것도 우리가 악인의 형통함에 대해서 악인의 잘됨에 대해서 반드시 하나님의 섭리로 분명히 이해해야 합니다. 아까 잠언 16장 4절 말씀 뒷부분에 보면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하셨느니라 그랬어요.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가셨느니라.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럴 수 있을까? 아무리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 할지라도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할 것을 하게 하신다는 것이 사실 우리가 하나님의 정의 이런 관점에서 본다면 잘 이해가 되지 않죠. 그러나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이 있어요. 실제 악한 자들이 죽을 때까지 아무런 처벌도 받지 않고 또 믿음에 있어서도 별로 어려움, 고통당하지 않고 자연스럽게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이 있어요. 저번 시간에도 우리가 예배 가운데 분명히 하나님 말씀을 드렸지만 반드시 우리는 모두는 어디 앞에 섭니까?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선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돼요. 우리가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 다 이해할 수는 없습니다.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지만 다 알 수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분명히 악인이 하나님께서 이 세상 가운데 적당하게 그를 통해서도 이 악한 일을 벌이게 가시는 데는 분명한 뭐가 있다고요?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는 겁니다. 그를 통해서 우리에게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분명한 계획하심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종종 제가 이 상담을 공부하다 보니까 이 죽음학에 대해서 공부를 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굉장히 관심이 있어요. 그래서 혹시 논문을 쓸 때
이 목회 상담적 관점에서 이 죽음에 대해서 어떻게 이해하고 또 많은 성도들이 받아들이게 할 것인가, 그것에 대해서 좀 연구도 하고 또 논문도 쓰고 싶은 그런 생각도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언젠가는 죽음을 맞이해야 될 텐데, 사실 우리는 죽음을 사실 잘 준비해야 되거든요. 믿는 사람도 잘 준비해야 돼요. 그 준비하지 못하고 죽는 사람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이 죽음학에 대해서 계속해서 공부하다 보니까 우리 믿는 사람들 빼고 믿지 않는 사람들 있잖아요. 믿음이 없는 사람들도 이 사후 세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증거들이 나오고 있는데, 안 믿는 사람 가운데도 나오고 있는데, 그들 가운데 이 악한 사람들이 죽고 난 다음에 사후 세계에 대해서 그들이 어떤 증거들을 밝혀낸 이 사실들이 있습니다. 그래 보면 그 안 믿는 사람들도 악한 사람이 죽으면 대부분 안 좋은 상상이나 안 좋은 결과가 일어난다고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믿고 있다는 거예요. 실제로 그것이 어떤 사후 세계에 대한 증거로도 분명히 나타나고 있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믿는 사람들은 어떨까요? 우리 믿음을 갖고 있는 우리 사람들에게 있어서 악인이 세상 가운데서 형통함이 결국 하나님께서 그들을 영생의 길로 인도해 주실까? 결코 그렇게 우리는 이해할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생의 축복은 뭡니까? 우리 믿는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큰 귀한 축복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믿음을 통해서 우리를 어디로 이끈다는 거예요? 영생으로 이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는 가장 큰 축복이죠. 이 세상에서 선하게 사는 이유도 바로 그것이죠.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것도 바로 그것 아니겠습니까? 그처럼 하나님의 섭리는 참으로 오묘하고 또 신비롭긴 하지만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분도 분명히 있다. 그렇지만 결국 하나님께서는 악인도 악인의 날에 적당하게 하시는 것도 반드시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이해해야 합니다. 또 두 번째,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마음을 인도하시고 또 함께 하신다는 그 섭리에 대해서 두 번째로 말씀하시는 것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경외함을 깨닫게 하신다. 누가 깨닫게 하신다는 거예요? 나중에 악인도 깨닫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자, 잠언 16장 5절에서부터 6절까지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무릇 마음이 교만한 자를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니 피차 손을 잡을지라도 별을 원하지 못하리라. 인자와 진리로 인하여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말미암아 악에서 떠나게 되느니라. 아멘. 자, 악인도 하나님께서 적당하게 하신다 그랬잖아요. 내버려 두세요. 그런데 그 가운데서 언젠가 악인도, 모든 악인들은 다 아니긴 하겠지만 그 중에서 악인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악에서 떠나게 하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 이것도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회개하고 돌이켜 악한 길에서 떠나게 하시는 것도 또 하나님께서 그 인생 가운데 베푸시는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섭리, 앞을 본다. 사람의 눈으로 앞을 보면 이해가 안 돼요. 우리는 항상 누구의 눈으로 이 하나님의 섭리를 이해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눈으로 늘 그렇게 하나님의 섭리를 이해하기를 기도하고 구해야지 우리는 정말로 어떤 조금이나마, 아주 미약하나마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가 믿음 가운데 이해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악인이 회개하면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습니다. 여러분, 악인이 회개하여 하나님께로 돌아온다는 것도 얼마나 큰 기쁨입니까? 우리 믿음의 사람에 있어서 그것도 참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고 은혜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모든 회심의 과정 가운데 반드시 하나님의 섭리가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늘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하나님의 섭리죠. 잠언 16장 9절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일은 여호와시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결국
우리 모든 믿음의 사람, 그 사람의 발길을 인도해 주신다.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이죠. 왜 그렇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진정한 사랑이 우리 하나님의 본성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도 이 악한 사람처럼 하나님의 섭리에서 잠시 벗어난다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악인의 길로 들어설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결국 믿음의 사람이 탕자가 다시 아버지의 품으로 돌아오듯이 우리를 어떻게 해주십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다 받아주시고 또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바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보호하심, 지켜주심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섭리인 것입니다. 여러분, 노아의 방주 그 말씀을 읽어보세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섭리로 노아의 방주가 처음 지어지기 시작할 바로 그때부터 몇 년 동안 이루셨습니다. 130년이 넘게 노아를 통해서 방주를 짓도록 하셨어요. 그리고 40주야를 비가 내리게 하셨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선택한 선한 짐승들과 또 노아의 가족들을 통해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나님의 섭리, 그 계획하신 것을 이루셨죠. 그러므로 우리가 이것을 아주 디테일하게, 아주 자세하게 하나님께서 왜 저 동물을 죽이게 하셨는가? 하나님께서 왜 노아의 가족들만 살리셨는가? 우리가 다 디테일하게 따져보면 우리는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전체적인 이 우주를 창조하시고 이 우주의 모든 창조 질서를 만드신 그 하나님의 섭리의 관점으로 이해한다면 우리 인생 가운데 나타나는 아주 조그만 문제가 하나님의 섭리를 다 거스를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 수가 있죠. 여러분, 그러므로 반드시 우리가 오늘 말씀 잠언 16장 9절의 말씀 다시 한번 우리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아멘. 이것을 항상 우리 믿음으로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나님의 섭리 안에 우리를 다 이끌고 계십니다. 우리 가족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자신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우리 믿음의 공동체인 우리 원통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나라 민족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섭리하심이 반드시 있다는 것을 우리가 반드시 믿음으로 고백하시며, 그럼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기도해야 되죠. 하나님의 진리와 하나님의 뜻이 이 세상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기도하고 노력하며 애쓰는 믿음의 자녀가 되어야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이럴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반드시 축복하실 것입니다. 이런 믿음으로 이 세상 모든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가 반드시 임하고 있다. 우리가 조그만 것으로 하나님의 섭리를 거스르는 생각을 하지 말자. 결국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굳게 믿고 이 세상 모든 죄악 가운데서도 이 세상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룰 수 있는 믿음의 성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